성도에게 가장 복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떠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부터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강력한 은혜가 떠나갈 수 있죠.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이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멸시했고, 그리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엘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 싸웠는데 몇 명이 전사하냐면 무려 4,000명. 일개 연대 병력보다 많은 전사자가 났어요. 깜짝 놀랐죠. 화들짝 놀란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모시고 나갑니다. 근데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는데 더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전사자가 3만 명이었어요. 이게 사단 병력이 전사한 거예요. 왜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지, 언약궤는 도구와 상징에 불과한 것인데 상징을 끌고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그리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멸시했고 범죄를 저지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고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줍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4장 21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이 어머니가 이가보드, 히브리 말로 이 카보드를 우리말로 이가봇이라고 옮겼어요. 이는 없다, 떠났다는 뜻입니다.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명사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떠나십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완고하게 내 고집대로 살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에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노예였던 요셉, 포로였던 다니엘,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격적 교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복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의 자리에 들어가셔도 프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문제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호세아 시대와 너무나 유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다시 내 인생에, 어떻게 다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돌아올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호세아 5장 1절 전반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거기까지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는 얘기가 두 번 앞뒤에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5장 1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심판이 있다. 동의어가 올무, 그물이에요. 올무는 덫으로 어떤 짐승을 잡는 것이고, 그물은 바다의 물고기를 잡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산에 친 그물이기 때문에, 다볼산에 친 그물이기 때문에 새를 잡는 것을 말하죠.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물에 걸린 새처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렇게 사로잡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미스바와 다볼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소예요.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다볼산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사기 4장 6절로 1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크게 무찌른 대승의 장소가 다볼산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광의 장소였던 미스바, 종교개혁의 장소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군대를 이겼던 놀라운 승리의 전적비가 있는 그곳에서 포로가 되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두 곳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토록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중심지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를 이겼던 승리의 장소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과거에는 은혜를 알던 성도가 은혜를 다 까먹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과 쾌락과 이런 탐닉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우상 숭배의 소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깊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호세아서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김효보 박사님은 안다의 뜻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통은 도로교통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분을 지식으로도 알고 감정으로도 알고 의지를 통해 아는 것인데, 의지는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페커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대해서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Knowing about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about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없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연구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지식은 무엇입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 말씀을 곰곰이 깊이 되새기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의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알아가며 감정적으로 알아가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어서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거죠. 이게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쓰죠.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먼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신앙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깊은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다 경험할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까지 움직이다 보면 마지막 뭐가 움직입니까? 의지가 움직이는데 의지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신앙, 사람 좋은 신앙의 뜻이 아니에요. 인격하면 사람 좋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신학에서의 인격적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통합된 것을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그런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이 인격적인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knowing about God의 사람입니까? knowing God의 사람입니까? knowing God의 사람이 돼야 되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호세아 시대가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다 보니까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knowing God의 성도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를 약속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5장 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 얼굴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가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김희보 박사님의 자료를 보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은 영토만 보아도 솔로몬 시대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여로보암 2세의 영토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했던 32장에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영토의 최대 영역을 거의 근접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면 다음에 자연이 오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성취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내 능력을 따라 얻은 것이라고 판단해서 어깨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면 우상 숭배가 범죄임을 깨닫고 교만이 범죄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회개와 돌아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장 소중한 예배까지도 받지 않으십니다. 자, 6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양떼와 소떼를 몰고 하나님께 제사, 신약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떠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진짜 예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교만에 대한 징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5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달은 뉴문, 그러니까 5월 첫날 이런 표현입니다. 6월 첫날. 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세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부르고 이 뉴문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달을 지켜달라고. 근데 한 달을 지켜달라는 예배가 그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기업 재산까지 삼켰다는 것이죠. 왜요?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징계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8절 함께요. 시작. 너희가 기브야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여러분, 기브와 라마, 베다웬 이 세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에 해당됩니다. 남유다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뿔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나팔을 분다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최남단의 도시까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가게 될 것임을, 북쪽으로부터 오는 아수르의 군대가 사마리아라는 수도까지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남아야 해서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에 돌리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내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것이 신앙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신앙 공동체에 돌아오십니까? 둘째,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좀 힘있게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신앙 공동체로 오시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죄를 뉘우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는 돌아오지 않으세요.
간절히 구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내 잘난 맛에 내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조건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돈을 구하지 말고, 쾌락과 오락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SNS로 소통하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다른 거죠. 얼굴과 얼굴을 진짜 대면하고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를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알고 그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호세아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복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든지 돌아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와 교만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잘못됐구나. 두 번째, 우상숭배와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다시 찾아오시고 한국교회 속에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